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뭘까요? 입이 닳도록 가르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반복했으면 그냥 이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잘 되고 복 받을 때에도 역시나 하나님을 믿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할 때라도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봐도 지금 유다 왕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때가 요시야 왕 1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작했던 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지만은 그마저도 점점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죠. 누가 봐도 국운이 기운 것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백성들의 삶에 뿌리 깊게 퍼져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고고학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데에는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시작을 했던 그때에는 국제적으로 굉장한 그 역사적 격변의 시기였어요. 100년 가까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아수르가 패권이 급격히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 세력으로 등장했고 세력을 막 키워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근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이런 세계 열강의 패권 싸움 그 중간에 틈바구니에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편을 들었다가 때로는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때로는 애굽의 편을 들었다가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처럼 역사적인 격변의 시기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어요. 물론 그 중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율법서를 발견하게 됐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 보았지만 그래서 잠시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지만은 국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다시금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결국 유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왕의 통치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권력자와 재력가들의 그 부패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그 지리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눈치 게임을 잘못해서 줄을 잘못 선 이유 때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격변의 시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이하게도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는 그런 선포를 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은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단행하자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리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리라, 심판하리라,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면서 예언했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냐고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인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무슨 속사포 랩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관해서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고 참으셨고 얼마나 눌러놓으셨던지 백성들의 죄를 고발장처럼 말씀하시는데 마구마구 터져나올 듯이 쏟아내 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 백성들의 모습에 열이 받으셨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벌하시려고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까지 심판을 하셨을까? 2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비록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들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느 나라를 가서 너희들 한번 봐봐라. 신들이 아닌 정말 이상한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자기가 한번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 신을 바꾸는 민족은 없는 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너희들이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정착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역사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또 이름 모를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데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책망하셨어요. 이 점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것,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 죄의 결과로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곧 이미 임했고 이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그러니 벌거숭이 언덕에서 애타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도와달라는 그 간구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덕, 산, 푸른 나무, 커다란 나무,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높은 산에는 신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신과 소통이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신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산당, 제단, 신전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높은 산에 지어진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계룡산에 가면은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해서 돛 닦는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요. 만이산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언덕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높은 산에만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만한 언덕에도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이름난 높은 그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산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 조금이라도 솟아있는 언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도 여지없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선앙당이라는 것과 같이 좀 크고 풍성한 나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도 신이 산다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이 더운 사막 지형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고 풍성한 그런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는 뭔가 있구나, 여기에는 뭔가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 푸르른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유다 땅 안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고 만연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 높은 산, 언덕, 푸른 나무, 커다란 나무,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그 언덕, 신들을 섬기던 그 언덕에서부터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길에서 벗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서 벗어났고 자신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의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심판이 내려졌고 이제 남왕국 유다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고 또한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냥 그래 너희들 심판 끝,
저리 치워버려 라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께 매 좀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르시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을 안 들으면 어떻나요? 두 번째부터는 언성이 높아져요. 하지 말랬지 그러신다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손들고 벌도 세워보고 외출 금지도 시켜보고 별의별 벌을 다 주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다 참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드시잖아요. 그때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두 번째까지도 가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바로 매를 맞았는데 매를 드세요. 부모님이 매를 들고 체벌을 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체벌하실까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실까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엄히 체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너희 변절자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너희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22절 하반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의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언덕에서, 산 위에서 이방 신들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애써 외쳐보지만 그들은 도와주지 못해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덕 위에서 또한 산 위에서 이방 우상들을 향해 축제와 제사를 올려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그때에는 그것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은 모두가 다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방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고, 더 풍요롭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보다 둘, 셋 다른 신들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았고, 이방 우상 중에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주로 섬겼던 것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가축을 얻게 해줄 것 같았기만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애써서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물을 바쳐가며 이방의 우상들을 정성껏 섬겼지만 마지막에 결과가 어땠냐고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애써 일궈놓았던 그 재산들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들이 다 삼켜버렸어요.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우상 숭배함을 통해 불어날 줄 알았지만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움을 요를 깔고 그 위에 누워서 부끄러움이라는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분명해요.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램이에요. 바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선지자의 바램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바램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이전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버려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4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빨리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리고 너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며 네가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주의 복을 받고 그들도 주를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우상 숭배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돌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고 유다가 심판받을 예정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돌이킴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돌이킴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대로 지금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맹세를 할 때에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맹세한다라는 이 관용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맹세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맹세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작정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너희들이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받는 인생의 원리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돌아오라는 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재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포로로 살았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가시 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하고 말씀하세요. 가시 덤불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같이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와 같이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묵은 땅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땅에서는 씨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은 땅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어려운 땅이죠. 자라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은 후에야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성장하여서, 그래야 온전히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킴, 하나님께 돌아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그 밭 위에, 내가 한참 우상 숭배했던 그 밭 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딱딱한 마음조차도 뒤엎어서 깨끗한 밭을 만든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자라날 수 있게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또다시 자라다 말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마음의 할례로 말씀하시는데,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로 행했던 것이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한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나 단순히 몸에 그런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표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은 열심히 우상 숭배했잖아요. 너무나도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표시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철저한 돌이킴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도 좀 섬겼다가 하나님도 같이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돌이키라. 형식적이고 신용만 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돌이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그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유다 왕국에 대해서, 유다 왕국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직 유다 왕국에 임하지는 않았으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한, 너희들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래전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당연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재물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로막기도 해요. 또 때로는 우리들의 성공을 향한 그 열망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섬기는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또한 머릿속에 언뜻 스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또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더욱더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쪽도 기웃거리고 저쪽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돌이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이곳에 때로는 저곳에 기웃거리면서 무엇이 나의 삶에 도움을 줄까 기웃거렸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